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반면교사 삼고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탐심이 가득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여져서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는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게 하심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아직 구원의 손 잡지 못한 수많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시기와 편견으로 하나님께 죄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한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선택에 좋은 결과가 있고 평안할 때에는 나 자신을 높이는 자만심으로 살아갔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죠.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크고 작음은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얼굴 우리로 비추소서. 2025년 한 해 시작을 주님의 축복 속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심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한민족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살아가는 시간이 오래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의 민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이 이 땅에 내려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금천교회를 주님께서 거하시는 축복의 교회로 부흥시키셨지만 아직도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 없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의 길 걸어오신 올 목사님, 영과 육을 위로하시고 남은 삶도 평안하게 축복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평안하게 축복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종수 선교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새노래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대에게 축복 내려 주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생각나시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의 오일장은 대단히 컸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마 모르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오일장 열리기 전에 이번 장에는 가서 뭐를 사와야 되겠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여러 군데서 몰려드는 그 장사꾼들에게 가서 오일장에 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일주일 오일장에 가서 사오시게 되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사오신 간고등어가 생각이 나요. 소금에 절인 간고등어인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간고등어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이렇게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아마 요새는 생고등어 조림이 훨씬 더 맛있겠지만은 그때 그 맛을 아마 못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간고등어는 경북 안동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왜 바닷가가 아닌 안동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덕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이 안동까지 가지고 오는데 안동까지 못 온대요, 하루에. 왜냐하면 80km 정도가 되는데 그 중간에 임동이라는 장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변두리로 됐지만은 임동까지 하루 종일 보부상들이, 장사꾼들이 구루마에 끌고 오는 거예요. 말 구루마에 끌고 오는데 거기 오면은 사람들이 그 생고등어를 사려고 엄청나게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고등어를 거기서 소금에 절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까지 갑니까? 안동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서 결국은 간고등어가 만들어져서 팔리게 되어서 안동 간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한 대명사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근데 간고등어가 생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름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다 보니까 소금에 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사막이거든요. 3분의 2가 우리 경상북도만 합니다. 북도보다 조금 더 큰데 남북도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마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땅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몇 번 가봐서 알아요. 다 사막이 3분의 2가. 그리고 한 구퉁이만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사막이니까 최소한 35도에서 40도를 계속 오르내리락 하니까 뭐 고기를 간고등어가 없이는 여름에도 뭔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도 음식을 저장하는 소금이 필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에 절여야 음식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그 2000년 전에도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과 짠맛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소금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만
너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은 하루에 한 스푼 정도의 소금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혈압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 소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소금이 짜면 안 된다, 소금을 줄여야 된다라고 너무 줄여서 몇 년 동안을 소금을 적게 잡섰어요. 근데 놀랍게도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정상이에요. 아무리 건강 해도. 근데 나중에 어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소금량이 당신은 없는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줄인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소금량을 체크해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그때부터 조금씩 더 잡섰더니 몇 달 후에는 건강이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참 이 소금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본문에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소금이 필요하듯 신앙을 유지하는 데도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적인 간고등어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즉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너의 내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절여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치는 예물이 있었어요. 자,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쳐서 간고등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너의 마음 자체가 나와의 변함이 없는, 변질이 되지 않는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변질된 신앙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 속에 소금을 쳐야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소금을 친 자세를 갖고 너희들은 믿음 생활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소금을 쳐라. 우리 공동체에 소금을 쳐라. 우리 믿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소금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소금이니까, 내가 소금이니까, 그러므로 너의 마음속에 소금 대신 나를 쳐서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첫사랑의 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지막에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이 짠 거죠. 짜야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간고등어가 안 되는 거죠. 간고등어가 안 되면 보관이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계속 쭉 이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절여져야만 간고동거가 되어서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금을 잘 쳐서 맛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너의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내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즉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강하면 짠맛이 없어지는 거고, 내 자아가 깨지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것도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문제 있었던 것도 빨리 풀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하네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싸우고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부지간에 풀어야 이혼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화해가 안 되면 찍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거야. 전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김장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김장할 때에 빳빳한 배춧잎에 소금을 뿌리면 배춧잎의 빳빳한 자가 흐물흐물해져요. 우리의 빳빳한 나의 자존심 자아,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금으로 절여지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이 자아가 안 깨져. 그래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서먹서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고 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이 가장 영적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짠맛, 소금. 이게 내 자아를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빳빳한 자아는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걸로 자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남의 것을 안 받아들여요. 참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빳빳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소금통에서 나의 자아는 녹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소금통에서 내 자아가 녹을 때에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배추 안에 소금이 들어가면 배추와 소금이 하나 되어 절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야 김치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배추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서는 너는 아직 배추가 안 됐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추에서 맛있는 김치로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과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소금에 절여진 배추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절여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절여지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 예수 믿고 깨졌어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변화되었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해도, 아무개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말을 해도 집사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집사가 안 됐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기 고집이 아집이 뭐 엄청납니다. 누구도 못 당합니다. 하나님도 못 당하는데 뭘 누가 형제가 당합니까? 누가 뭐 옆에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좀 절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짠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절여진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까지 절여졌습니까? 몸만 절여져서 발만 교회 나오시는 겁니까? 속까지 절여져서 예수님의 맛이 나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나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변화된 가장 첫째 모습이 뭐냐? 말이 얼마나 공손하냐, 말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않는 말을 하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은 모습이 언어로 표현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소금으로 조금 절여졌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조심으로 화목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절여지는데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 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말이에요. 말. 언어는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죠. 그러나 부정적이거나 경솔한 언어는 화목 대신 상처를 안겨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제일 상처받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여자들이 뭘 했다 표시가 납니까? 하루 종일 동동동동동동 걸은 거 이거 차고 아마 해보면은요 10,000보도 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가서 표시도 안 나게 일하는 아내 보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얼마나 많은 걸 10,000보 걸어다는데 자기는 5,000보도 안 걷고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얼마나 절여졌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 표시가 언어예요.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여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너무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아니 아침에 봤는데 뭐가 또 반갑다고 아침에 또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아니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 뭐 1,000명 좀 넘죠. 그런데 모르는 분하고 정말 내가 찾아가서 인사 정중하게, 남욱의 장로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이고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 나와야 교회가 따뜻하고 훈훈해야 되는데 맨날 아는 사람들끼리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아니 뭐가 오래간만이요, 어제도 봤는데.
어제도 점심 먹었는데.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절여졌다면, 예수님으로 절여졌다면, 소금으로 절여졌다면, 변화가 됐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봉사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잖아요. 2년 반 됐죠? 지금 이제? 예? 2년 넘어, 2년 반. 3년 아직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4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뭐 모르지만 혹시나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 정말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나중에 다 인정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마음이 0.1%도 없을 줄로 믿지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짝퉁이에요. 아직 배추가 빳빳한 거야. 김치 아직 멀었어. 김치 모른 거예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신 예수님에게 잘 절여져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살아있는 신앙은 배추처럼 빳빳한 자아를 포기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소금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철저하게 녹아들어서 맛을 내는 김치로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절여지지 못하여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힌다. 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언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신 마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짠맛이 없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짠맛을 잃으면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올해도 그렇고 몰라요. 뭐 언제인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혹시나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식으로 그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우리 성도 간에 있을 때에 서로 화목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맛있게 먹는 김치가 돼야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참 좋아. 금천교회 다닐만 나. 근데 내가 상처받았어. 누구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우리 교회 누구 오세요? 이런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상처받겠지?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누구에게 내가 전도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얘기 못해요. 아직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죠. 저니까 하는 거죠.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역할을. 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배추가 김치,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추가 김치가 될 때에 어떻게 될까? 이 5가지가 죽어야 되겠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첫째, 밭에서 뽑혀야 돼. 뿌리가 잘려. 이게 첫째 죽음이야. 뽑혀서 잘리는 죽음. 두 번째, 쪼개져야 돼. 2개로 되든 3개, 4개로 되든 6개로 되든, 크면은 더 쪼개고 작으면 반만 쪼개고 쪼개져야 돼. 내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쪼개야 돼. 그래서 이 내장, 오장, 육부가 성령으로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안 절여져. 이게요, 자가 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 세 번째, 잘라진 배추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소금에 진짜 절여져야 돼. 그렇죠? 잘라진 다음에 소금물에 절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버무려져야 되는 거예요. 참,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젓갈 여러 가지가 함께 버무려져서 빨간 김치. 여러분, 이거요, 배춧잎 하나하나 다 거기에 이 양념이 절여져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먹을 때 거기 안 들어가면은 이게 이상한 맛이 나요. 이상해요. 이게 절여진다는 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에? 마음도, 아니면은 속도, 걸음도, 언어도, 보는 눈도, 귀도, 들리는 것도 나쁜 말은 안 듣고 좋은 말만 들어야지. 이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요, 참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절여진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묻히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냉동기에다가 묻힙니다. 근데 옛날에는 뒤뜰에 땅을 파고 단지 안에 딱 묻어두면 그게 얼마나 맛있게 있는지 엄마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너 진웅아, 가서 김치 좀 가져오너라, 한 포기. 예 하고 가면 눈을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제 씌워서 눈을 안 맞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뚜껑 열고 한 포기를 꺼내서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먹어본 사람만 알지. 예? 만나본 사람만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예? 그 맛은, 여기서 결혼하고 지금 후회하는 사람 있죠? 아유, 내가 눈이 뼈지. 그거하고 지금 왜 살고 앉았는지. 근데 애가 생겼으니 안 살 수도 없고, 알 수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반이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돈이 있었으니까 힘이 있어서 그냥 끌려 사는. 지금 그랬다가는 죽어. 당장 찍어야. 뭐 얘기할 일이 있어요? 뭐 지금 나도 지금 경제권이 있어요. 여자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큰일 납니다. 이 묻히는 죽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없어지는 죽음이야. 꺼낼 때까지는 내가 조용히 있어. 그래서 그 따뜻한 온도 안에 계속 예수님과 동화돼야 돼. 예수님의 맛을 내는 동화의 순간이 있어야 돼. 묻혀서 죽는. 이래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김치 맛. 버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푹 익어서 효소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세계적인 음식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김치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여러분, 배추로 살면 김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즉 소금에게 절여지어 배추가 양념과 함께 숙성이 되면 김치라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김치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서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제 아직 밭에서 뽑혀서 겨우 이제 나온 거야. 나온 거예요. 아직 김치가 되려면 끝도 밑도 없어요, 과정이. 이게요, 끝도 밑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금통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금이 담겨져 있는가? 소금이 있다면 거기에 짠맛은 지금 나고 있을까? 지지고 볶는 우리의 일상에서 수시로 소금을 쏟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나의 신앙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의 점검을 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정신이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내 내면의 이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보자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은 제가 어제 넣은 말입니다. 설교에 제가 어제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저에게 딱 떠오르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은 나의 자아가 계속 죽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빳빳한 배추처럼 아직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금을 쳐서 흐물흐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양념이 들어가. 양념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은혜, 깨달음, 그리고 말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더 깊은 맛을 내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 나라는 존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저 숨어서 예수님만 아는 신앙으로 내가 되어서 마치 도관에 들어있는 김치처럼 깊이 숙성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점점 더 깊어져 가는, 하나님만이 내 내면의 세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 깊은 연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느끼고 가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우리는 배추로 존재하지 맙시다. 절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양념, 하나님의 은혜의 양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저는 저녁에 잘 때 꼭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기도를 꼭 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자는데 이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안 죽은 게 많아. 나는 너무 안 죽은 목사야. 이런 생각이 나면서 눈에 눈물이 주르 흐르는데 참 회개기도 많이 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또 외우면서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배추로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여져야 된다. 깊은 맛을 내는 양념이 쳐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계속 지배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이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그렇게 은혜로 덮여지는 우리 금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의 작은 내장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세상급 김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진심으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연말에 나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나를 돌아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치하고 이해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매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가족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절인 김치와 같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과 내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욕심과 하나님 이해하지 못함과 하나님 자존심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기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주여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각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깨어지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전도 대상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절여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시작 가운데 섰을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서로 손을 내밀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협치와 이해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도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여 우리가 상처 입히지 않았나, 교회 가운데 나만 생각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우리 금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질병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하심을 받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천배만배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로 먹여 주옵소서. 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로 먹여 주옵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려주시며 꽃이 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 마귀는 그 길에서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중심의 힘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천배만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정 헌금과 건축 성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성미와 구역 헌금까지 주님께서 1,000번째까지 받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도로 사회로 또 애써주신 모든 반주와 성가대와 찬양대와 애써주신 모든 봉사의 손길들, 안내, 헌금위원, 또 모든 차량부와 수고하는 모든 중보기도와 청소와 애써주신 방송실 모든 손길까지 반주까지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까지 작은 신문까지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주 힘차게 찬양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믿음으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어지고 다시 한번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